오늘 우리 오전에는 이 말씀을 이제 39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받았는데, 오늘 오후 2부 예배 때에는 26절을 중심으로 해서 3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간단하게 짧은 시간이지만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전에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는 성령의 언어가 있다. 그 언어는 감동이고 인도하심이고 이끄심인데, 그 성령의 언어를 잘 우리들이 분별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우리 안에서 내게 감동을 주시고 어떤 감동의 파장을 주시는지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한 그런 상태에서 성령의 언어를 분석할 수 있어야 되겠죠. 성령의 언어를. 이 성령의 언어를 분석하지 못하면 이 성령의 사람이 될 수가 없고, 이 성령님께서 주시는 사인을 우리들이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상학자들을 보면은 옛날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인공위성으로 날씨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는 제비들의 움직임, 그리고 개미들의 움직임, 그리고 저녁 노을,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옛날 사람들은 날씨를 분석을 했거든요. 날씨, 그 다음에 구름의 어떤 모습이라든지, 그 다음에 습도, 몸에 느끼는 습도를 통해서 날씨를 이렇게 분석을 했거든요. 몸이 아픈 사람은 몸이 쑤시는 강도와 그 깊이에 따라서 비가 온다 안 온다 그걸 맞췄잖아요. 몸이 막 무릎이 쑤시면은 비가 온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 어쨌거나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다 데이터로 인공위성에서 분석을 하고 나라별로 다 분석을 하고 구름의 이동, 풍향, 풍속 이런 걸 가지고서 날씨를 분석을 하잖아요. 이 그리스도인들도 성령의 음성과 성령의 감동을 잘 분석을 해가지고 민감하게 이 성령의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극소수지만 이런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어떤 영적인 그 알갱이, 신앙의 열매들, 이런 것들을 금방금방 이렇게 주워 담거든요, 광주리에. 근데 이것이 이제 안 되어지면은, 이 성령의 언어를 분석하지 못하면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내 뜻만 갖고 사는 겁니다. 내 뜻. 하나님은 계속 내게 마음을 두드리는데 결국 내 뜻만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껍데기만 붙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 성령님의 언어, 이 성령의 언어를 잘 분석을 하면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제 여름이 이제 막바지가 됐는데, 오늘까지 1부 예배 드리고 다음 주부터는 2부 예배를 한 달간 쉬어야 되겠어요. 다음 주에는 2부 예배 한 달간 쉬고, 식사하는 거는 계속 할 계획이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뜻을 접으시기 바라겠고, 왜냐하면 이 교제가, 이 점심 식사가 더운데 우리가 배가 고파서도 물론 먹지만, 이 교회는 교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교제가. 옛날에 코로나 때 식사를 안 해서 교회가, 지금까지 식사 안 하는 교회들이 40%야. 그때 문 닫아가지고 하기 싫다는 거지. 이 사람은 한번 딱 주저앉아 버리면요, 이게 다시 올라오기가 어려워요. 이게 예배도 한번 이렇게 없애버리면 회복하기가 그렇게 어려워. 회복하기가, 예배를. 이게 한번 이게 예배를 없애버리면 회복하기 그렇게 힘들어. 회복하기가. 그래서 나는 드렸으면 좋겠는데, 혹시 마음에 또 다른 교회도 뭐 쉰다는데 한 달간 쉬지 예배, 이렇게 생각하면은 곤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달간만 딱 4주만 이렇게 쉬고 다시 시작하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고, 점심 식사는 항상 있어야 돼, 교회가. 그래서 이 예배, 점심, 이 예차는 이게 3가지 축복이 있어요. 3가지 축복. 몇 가지 축복이 있다고요? 3가지. 안 따르는 사람은 안 먹었으면 하는 것만. 3가지 축복이 있어. 3가지. 이 교제가 있어요. 교제가. 교회는 이게 같이 음식을 먹으면서 교제해야 이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예. 안 먹고 그냥 휙 가버리면은 서로 이렇게 멀어져.
아무리 좋은 친구도 매일 만나서 여러분 식사해보세요. 막 정이 팍 들어, 정이. 예, 정 들어서 막 매일 있고 싶은 거지, 이제 매일. 예. 교회도 이렇게 뻔한 이런 점심에 정이 있어야 돼. 애찬의 정이. 교회에. 이게 없으면은요, 교제가 사라져버려, 교제가. 교제가 없어서 아주 소원한 그런 관계가 돼요. 대면 아세요? 혹시? 대면이죠. 대면. 친구 관계도 대면이잖아요. 안 만나면. 대면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이렇게 푹축푹축 하면서 교제하고 서로 차도 마시고 이렇게 음식물을 나누면서 교제해야 이게 가까워지는 게 교회는 서로 정이 생기고 서로 위해서 기도 제목도 나누고 어떻게 지내서 물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이 오늘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이 땀방울을 흘릴 기회가 없잖아요. 요즘에는 주님 위해서 큰 교회는요 뒤에서 살짝 앉았다가 살짝 도망가 뒤에서 그게 일이야 그게 예? 살짝 왔다가 도망가는 게 일이야 도망가는 게 그러면 하나님이 천국에 왔을 때에 잘했다 내 아들 하겠어요? 너 여기 왜 왔냐 그럴 거예요. 하나님이 한 것도 없고 땀 흘린 것도 없고 땀방울도 핏방울도 없고 대접한 것도 없고 섬긴 것도 없고 뭘 했어? 상급이 없어 상급이. 교회는 일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만들어줘야 돼. 교회는 자꾸 주방에서 땀을 흘릴 수 있도록 그렇게 터전을 만들어주고 교인들이 천국의 상급의 축복을 받도록 터전을 만들어줘야 돼요. 터전을. 아시겠죠? 그래도 밥 안 먹을래요? 먹지 말든지. 이 상급의 축복이 있어야 돼. 상급. 땀을 흘릴 수 있도록. 청소하고 대접하고 전도하는 일밖에 교회는 없는 거예요. 교회 그 세 가지가 큰 사명이 교회는. 청소하고 섬기고 대접, 섬기고 전도하고 이 세 가지. 그래서 부지런히 주방에서 땀을 흘릴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드리고 해야 되고 또 식사 당번은요 어떻게든지 안 빠지려고 그래. 본인들이 안 빠지려고 그래. 예. 어떤 목사님한테 성가대원이 6명이래. 꼭 그거 해야 돼 그랬더니 해야 된대. 왜냐하면 그거 안 하면 그나마 안 나온대. 그나마. 식사 당번도 그거 안 하면 그나마 안 나와. 오늘 나 당번 아니라고 안 나와. 그날 안 보여. 안 나와. 그거라도 맡겨놓으니까 그냥 또 사명 감당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 부흥의 축복은 이 교제에 애찬하면서 부흥과 상급과 교제의 축복이 애찬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남을 어디 가서 대접하기 힘든데 교회에서 이렇게 음식물 준비해서 대접하는 게 이게 놀라운 큰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상급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막 밖에서 떼약볕에 우리가 땅 파는 거 아니잖아요. 에어컨도 나오고 하는 데서 그래도 어느 정도 시원한 데서 일하니까 기쁨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섬기고 교회에서 대접하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를. 또 우리가 새신자들 이런 분들은 식사라도 같이 해야 이게 대화가 돼요. 그냥 가라고 그러면 대화가 안 돼. 그 영혼 붙잡아야 되고. 그래서 꼭 예찬의 시간대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가. 예. 여러분이 기억하고 기쁨으로 잘 감당하시고 기쁨으로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름에는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돼요. 여유. 예수님은요 정말 마음의 여유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예.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갖다 그랬잖아요. 예수님 심리를 가져라. 예.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도 줘라. 이게 예수님의 마음의 여유야. 여유. 이 더우면은 사람들이 막 짜증도 나고 혈기도 나오잖아요. 그럴 필요 없어요. 이 더위를 사랑하고 아주 즐겨야 돼. 더위를 즐겨야 돼. 여름도 하나님이 주신 계절이고 여름을 통해서 많은 그 농작물이 자라나게 되잖아요. 시베리아 야추크 지난번에 우리 그 홋카이도 선교사님 나보고 러시아의 그 야추크를 가지. 야쿠츠. 거기는 조금 춥대. 저한테 그래요. 얼마나 추운데 그때 영하 71도랴 겨울에. 거기를 가지자고 일주일간 갔다 오재. 그 제가 나 가다가 죽을 것 같은데 영하 71도. 네.
여러분, 우리는 여름을 아주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즐겨야 돼요. 여유가 있어야 돼요, 마음에. 예수님처럼 배 위에서 잠을 잘 수 있을 만큼 여유가 있어야 돼요,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감에서 여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신뢰감,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게 되면 마음에 여유가 넘쳐, 여유가. 그렇게 여유로워. 예, 그래서 마음이 항상 여유롭고, 우리를 가자면 심리를 동행해주고, 예, 뭐 좀 도와달라면 2시간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마음의 여유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마음에 큰 여유로움이. 예. 제가 지난 주일날 꿈에 저기가 찾아오셨어요. 우리 집사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제가 제일 먼저 무슨 질문한 줄 아세요? 천국이 좀 어떻습니까? 물어봤더니 말씀하세요, 목사님. 한번 와보세요. 하고 막 사글사글 얼마나 말씀을 잘하시는지 몰라요. 예. 얼마나 말씀을 잘하시는지. 예. 리본이 있는 반짝반짝 빛나는 드레스를 입고 오셨어요. 제 옆에 앉아 계셨어요. 제가 지금 처음 얘기하는 걸 사모님도 몰라. 얘기할 기회가 없어. 바빠서 서로. 예. 그러면서 다 안부를 물어봐. 제게 안부를. 예. 잘하고 계시냐고. 다 충성되냐고. 이야, 참, 그러고 대화하는데 이건 꿈인지 생신지 제가 이게 조금 이렇게 엉터리 꿈 같으면은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텐데 이미 그분이 천국에 가신 걸 알고 나는 꿈에서도 예. 이야, 참 얼마나 그냥 그 은혜롭게 얘기를 했는지 다 잘 계시냐고 누구 잘 계시냐고 제가 그 세계에 어떠냐고 물었더니 목사님 와보시라고 예. 얼마나 그 세계가 아름다운 줄 와보시라고 그러니까 첫 번째로 그 질문했어요, 제가. 예. 얼마나 그 성도들이, 사모님은 그 가끔 보면은 전화기 들고서 듣고 있어. 통화했던 거 다 녹음한 거. 듣고 계시다고, 날마다 듣고 있고, 가끔 듣고 있고.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는 것은 오늘 오전에 말씀을 배웠잖아요. 빌립 집사님이 자, 거기 39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38절, 39절 한번 읽어보세요. 38절, 39절 시작. 이에 명하여 병거를 머물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침례를 주고 둘이 물에서 올라갈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여기까지. 자, 하나님의 영 성령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 주의 영은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헬라 원문에는 푸뉴마 큐리오스, 성령. 이 성령님이, 주의 영 성령님이 빌립을 이끌어갔다. 여러분, 이 단어가 얼마나 귀한 단어입니까? 예?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간다면 이것만큼 더 좋은 것이 어디 있을까요? 예?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신다면 여러분, 오늘부터 내일부터 결단하세요. 가장 우리들이 스릴 넘치는,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 성령님, 푸뉴마 큐리오스,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내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내 사업을 이끌어 가시도록, 내가 하는 일을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시도록 우리들이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이끌어 가시도록. 할렐루야. 주님, 내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옵소서. 주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빌립을 이끌어 가셨다. 저는 이 말씀을 물구름이 제가 2시간 동안 쳐다보고 있었어요. 너무도 은혜가 돼가지고. 주의 영 성령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 내일 또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 모레도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셔야 돼요. 사람이 여러분들을 끌고 다니서는 안 돼요. 예,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주님의 영 성령님이 나를 끌어 가셔야 돼. 내 기분이 나를 끌고 다녀서도 안 되죠.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 기분 따라 사람이 움직여서도 안 되고 기분 따라 말을 내뱉어서도 안 됩니다. 성령님께서 내 삶을 혼연히 이끌어 가셔야 합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우리들의 기분이 우리들을 끌고 가는데 성경의 진리, 하나님의 기록된 레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끌고 가야 되고 성령님께서 내 속에서 나를 끌고 가셔야 합니다. 성령님 내 속에서. 여러분 속에 다 성령님 지금 와 계십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할렐루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속에 예수님이 살아가시는 것이라. 내 속에 주님의 영 성령님이 살아가시는 것이라. 성령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니 그분이 나를 이끄시고 인도해 가시도록 내 삶의 모든 소유권을 예수님에게, 예수의 영 성령님에게 맡기고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모든 삶의 소유권을 성령님에게 양도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최종 단계는 순종입니다. 순종. 우리 한번 다 이렇게 신앙생활의 최종 단계는 순종이다. 자, 거기 26절을 읽어봅니다. 26절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도로 일러 가로되. 여러분, 여기서 그 빌립 집사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을 했습니까? 불순종했습니까? 순종을 했죠. 자, 예루살렘에서 가사까지, 가자지구까지 70km라고 그랬는데 그 70km를 걸어가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 100m 가도 입이 이렇게 나올 텐데 70km를 걸어갔어요. 순종해서 순종. 야, 여기서 빛을 발하는 겁니다. 모든 게 순종해서 마무리 짓는 거예요. 순종해서. 액션에서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건물도 좋다 아무리 해도 계약 딱 도장 딱 찍어야 내 건물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단계가 최종 단계입니다. 순종. 여기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최종 단계가 순종이에요. 순종. 70km를 다 걸어가서 마침표를 딱 찍고 순종을 하고 보니까 드디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자, 28절, 29절을 봅니다. 28절, 29절. 자, 순종의 결과입니다. 순종의 결과. 자, 27절, 28절. 우선 27절, 28절. 시작.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던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여기까지. 자, 에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게, 이름이 간다게라는 뜻이 아니죠. 그 에집트의 모든 왕들을 바로라고 그랬는데 여기 에디오피아는 왕을 간다게라고 했어요. 간다게.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직함 이름이에요. 자, 간다게의 모든 국부를 맡았으니까 재무부 장관 정도 되는 아주 권세가 있는, 오늘 이렇게 성경에도 권세가 있는 내시. 이 사람이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그랬어요. 예배하러. 이분이 그럼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죠. 이미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예수에 관한 기록을 알고 예수님이 사람을 살렸다, 죽은 자를 살렸다, 무리로 걸어갔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죄를 위해 그분이 희생을 당했다, 대못을 받았다,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이분이 접하고,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요, 냄새만 맡아도 알잖아요. 딱 눈치가 빨라, 영적으로. 머리가 좋은 사람은. 이 종교심이 강한 사람은 딱딱딱딱 얘기 들으면 진짜 가짜 다 구별합니다. 금방. 이 사람은 굉장히 종교심도 강하고 지혜로운 사람이기도 하고 이 영안이 맑은 사람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그런 엄청난 그런 소식이 들려올 때에 별거 아니겠지, 뭐 그런 일이 있었는가 보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영적으로 눈이 열린 사람들은, 눈이 열려져 있는 사람들은요, 탁탁탁 그거 몇 가지만 들어도 다 압니다. 금방 그걸 알아채요. 여러분, 대학생들에게 사형리 읽어줬어요? 성경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에 짊어지셨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죄를 사해 주셨다. 우리는 사함받고 구원함을 입게 되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들이 모든 우리들의 죄의 문제를 짊어지셨다. 우리는 죄 사함 받았다. 그래서 구원받았고 우리는 부활체, 영원한 천국의 부활체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까지 딱 읽어주면 영안의 눈이 밝은 애들은요, 여학생들, 대학생들 이런 애들 딱 읽어주면은 눈물을 확확 쏟는 애들이 있어요. 한 번에, 단 한 번에. 근데 1000번 한 번 얘기를 했더니 무슨 얘기야 이렇게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 영안의 문이 닫혔어. 영적 문이 확 닫혀서 그냥 짐승하고 비슷해. 예. 관심이 없고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생각도 안 해봐. 어떻게 살다가. 예. 여러분, 인도의 시탈 태자 석가모니 12살 때 인간의 생로병사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한 사람이, 그 사람이 생로병사의 그 어린 애가. 예. 그러니까 위대한 학자가 되잖아요. 학자예요. 그냥 학자. 자연주의 학자. 공자맹자처럼. 예. 공자맹자는 유학자고. 예수님은 그 차원이 아니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할렐루야. 차원 자체가 틀린 거지, 차원 자체가. 그래서 그 석가모니는 식중독으로 돌아가셨잖아요. 식중독으로. 근데 훌륭한 사람이 어쨌든 머리가 좋아. 근데 구원은 사람들이 그분을 어떻게 받는 게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지. 인간이지. 훌륭한 사람이지. 공자맹자, 노자, 장자처럼, 한비자처럼 그냥 훌륭한 사람일 뿐이야. 거기에다가 예수님도 같이 껴가지고 생각하면 큰 죄를 짓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세상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참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엄청난 하나님의 큰 축복이고,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먼저 듣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우리를 먼저 택정해 주셔서 예수님의 자녀가 되게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엄청난 큰 은혜라는 거예요. 만세전에 사도 바울이 천국 갔다고 깨달았잖아요. 성경에 가서 사도 바울이 천국, 고린도 12장에 어마어마한 천국에서 예수님 말씀 듣고 고린도서 12장에 나오죠. 내가 삼층천에 올라갔다. 거기서 예수님의 말할 수 없는 계시를 들었다. 하나님의 통해. 그 계시를 들은 내용이 성경에 쫙 써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 빌립보서. 거기다 다 써놨잖아. 천국에서 들은 얘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천국 갔다 오고, 나는 내가 어떻게 해서 예수 믿은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나를 택정했더라. 그랬어요. 만세전에.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이미 나를 택하셨다. 여러분들을 택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을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그거 하나만 생각해도 우리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그래서 이 내시도 어떻게 우연히 가다가 지금 빌립 집사님 만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빌립을 예정했어. 내시를 만나게끔. 광야로 나가 거기 서 있어. 병거 올 때 수습시켜. 성경 읽고 있을 거야. 그거 해석해줘. 이사야서야. 하나님이 탁탁탁탁 이 빌립 집사님에게 벌써 탁탁탁 계시해서 에티오피아 대시가 침례를 받고 거기서 신앙 고백을 하고 구원을 받기까지, 예수님을 영접하기까지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다 이미 계획을 짜놓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왜? 에티오피아의 복음을 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셨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시기 위한. 할렐루야. 자, 이게 얼마나 여러분 이게 감사한 일인가. 그래서 여기 성경 결론적으로 보면은 29절, 30절, 31절, 29절, 30절, 31절 시작.
자, 어디를 읽었냐면은 이 에티오피아 대시가 이사야 53장을 읽었는데, 이사야 53장 보면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예수님이죠.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누구죠? 예수님.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누구죠? 예수님.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누구죠? 예수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제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야, 얼마나 여러분 선명합니까? 이 핵심적인 이 구절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감동을 줘서 읽겠다라는 거예요. 에티오피아 대시가 그걸 딱 빌립이 만나가지고 빌립이 그걸 설명을 해줍니다. 설명. 이사야 53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어요. 7절을 보면은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셨도다. 예수님이 신문을 당하는 광경을 지금 오늘 이 에티오피아 대시가 그 구절을 딱 펴서 읽었다라는 거예요. 거기 32절 마지막 읽고 마칩니다. 32절. 자, 32절 시작.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저가 사제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렸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잠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 구절을 읽고 있었다. 제가 좀 전에 읽어드린 구절 이사야 53장. 이거를 딱 빌립이 해석해 줬어요. 그러니까 구약 전체에서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 가장 선명한 예언, 십자가에 관한 예언이 가장 선명하게 나타난 이사야 53장을 마침 내시가 펴서 읽었는데 빌립이 그것을 설명해 줬다. 해석해 줬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치밀하게 계획하셔서 5,000km, 2,500km를 왔던 이 에티오피아 대시가 빈손지고 가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자녀가 되게끔 하시기 위해 빌립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다랑 예비해 주셨다. 하나님은 예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예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이렇게 다 여러분 준비하시는 거 준비. 네. 여러분의 인생에 구할 것, 여러분이 간구할 것 다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돕는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셔서 준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마무리 단계가 순종이다라는 거예요. 순종. 이 순종을 하지 않으면 그냥 하나님하고 나하고 그냥 아는 사이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이는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순종. 존 비비의 순종이라는 책 읽어보세요. 얼마나 은혜로운가. 다 그런 말씀이 순종. 그래서 우리는 최종 신앙의 단계가 순종이다. 움직이는 겁니다. 움직임. 대답만 하고 심부름을 안 해. 의미 없어. 대답하고 심부름합니다. 이게 의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여러분 다윗이 13년간 도망다니면서 순종하다가 왕이 됐잖아요. 결국은 기름 부은 바대로. 아브라함이 순종했기 때문에 성경에 그의 후손들이 복을 받은 거예요. 노벨상을 500개 중에 200개를 받았어요. 213개를 최근에 213개까지 늘어났어. 500개 중에 노벨상을. 유대인이 900만밖에 없어. 거기 이스라엘에 소수 민족이야. 212개를 받았어. 노벨상을. 성경이 아브라함에게 네가 순종해서 역사 이래로 더 큰 복을 받게, 너의 후손으로 복을 받고 네 허리에서 예수님이 탄생하고 전쟁할 때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그의 순종을 보시고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석이 제단에 올라가서 자기 몸 주님께 양처럼 갈라 드리라고 제단 뿔에 올라간 사람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잖아요.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바치기 위해 순종하기 위해 3일길을 걸어갔고 그 아들은 묻지도 않고 아버지가 올라가라고 하니까 제단에 올라가서 나를 양처럼 잡으라고 누워있었던 아들이 이삭입니다. 그 순종,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그 순종의 정신.
이게 없으면 그냥 나랑 주님과 아는 사이지 영적 관계, 자녀 관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성경의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순종이. 할렐루야. 우리는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앙의 최종 단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몸으로 액션, 움직이는 것이 신앙입니다. 믿음도 순종해야, 성경에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백부장. 이게 순종입니다. 예수님이 그 순종을 보고 역사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님이 나를 이끌고 내 삶의 길을 인도할 때에 우리는 주님 말씀에, 내 감동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에게 막 감동 줄 때에 막 움직여야 돼.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주라 하면 주고, 베풀 때 베풀고. 이게 신앙생활이지. 하고 이거는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계속 그걸 감동을 물리치는 거야. 딱딱딱 잘라. 10만 원이면 어디야? 호박이 몇 개야? 이렇게 해가지고 다 물리쳐, 감동을. 이러면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신 은총과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딱 문 닫아 버리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순종을 명할 때에, 인도하실 때에, 감동 주실 때에, 이끌어 주실 때에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